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나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길이 되며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첫눈이 왔네요. 네. 옛날에 첫눈이 오면은 좋다 그랬는데 요새는 제대롭지만 계약을 했는데 눈을 잘 치워주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계약을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왠지 계약을 했는데 눈이 적게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종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종교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주님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삶을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들인 거겠죠. 성경에도 그 이야기는 수차례 반복됩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조차요. 예레미야에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출애굽 때를 기억해라. 주님이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그리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빌론에서 우리는 망하겠지만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했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고 기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서를 왜 사람들이 남기고 우리에게 전해줬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은 비슷한 얘기를 적어서 왜 우리에게 넘겨줬을까요? 하나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가슴에 새기고 그 기억을 반드시 간직하라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모든 성인들의 주일에는 우리의 앞서간 이름 없는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 그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괜히 뒤에다가 메모리 보드 만들어서 저기 세워둔 게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섬김과 돌봄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래서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섬김과 돌봄으로 함께하자는 기억을 가슴에 새기기 위한 것이겠죠. 리멤버스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멤버스 데이도 우리가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붉은 양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전쟁과 고통, 그 아픔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민병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희생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들의 눈물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붉은 양귀비로 그 기억을 반드시 하겠노라고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애씁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기억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며칠 전에는 캐나다에서 행사가 있었죠. 리멤버스 데이 행사였는데 또 다른 기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원주민 군인들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원주민 군인들의 심벌은 뭐였냐면 그 붉은 양귀비인데 원주민의 전통적인 건 굿을 꿰기로 해가지고 양귀비를 만들었다고요. 그게 이제 원주민을 기억하고 원주민 베테랑들을 기억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원주민들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고 또 동시에 지금의 원주민들이 희생되거나 폭력에 시달리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또 퍼플퍼피는 김효진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퍼플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퍼플은 그 전쟁 속에서 끌려간 수많은 동물들과 자연, 생태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람은 1000만 명이 죽었지만 동물, 비둘기, 말, 노새 그 수많은 동물들도 그 안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쟁으로 인해 대지가 피를 흘리고 자연이 부서지고 창조세계가 사라져갔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라색의 양귀비꽃을 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검은색의, 정확히는 블랙 퍼필 로즈인데,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블랙 퍼필 로즈인데, 기억하는 건 뭐냐면 유색인종과 혹은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붉은색의 양귀비는 자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혹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간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강제로 징병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군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가슴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유색인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블랙은 윤지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와이퍼피는 정문장 선생님께서 떠주셨습니다. 와이퍼피는 전쟁으로 인한 모든 희생을 기억하며 동시에 평화에 대한 갈망을 담았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땅에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땅에 더 이상 피 흘리는 세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도 왜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여전히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많은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계속 무너져가는 걸까? 원하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걸까? 더 이상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나 가끔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혼자 이렇게 훌쩍거릴 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때가 울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미가서를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으면 알겠지만 평화의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설레요.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정말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언젠간 그날이 올 것이라고요. 나는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 무기도 없고 전쟁 연습도 없는 그 세상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겠죠.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평화를 이루는 연습을 시작해야 되고 한 명 한 명이 평화를 만드는 것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 미가는 평화로운 시기에 저 선포를 한 게 아닙니다. 되게 험하게 생겼죠. 이사야와 호세아 시기에 한 그때는 아시리아가 세계를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던 시기였고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가 예언자는 홀로 일어나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가 올 것이라고, 전쟁이 넘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이때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나 호세아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라 좋은 말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말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낮고 힘들고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정말 전쟁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눈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예언하냐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또 창을 잘라서 낫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없다면 평화롭겠지. 더 이상 싸움이 없다면 그곳은 좋은 세상일 거야. 갈등도 없다면 괜찮을 거야. 내 마음에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평화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지배에서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보세요. 북한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우리는 북한을 평화로운 나라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안정적이고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아서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그곳에 삶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고 그곳에 웃음이 일어나고 그곳에 생명이 꽃피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칼과 창이 없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이 쟁기로 그리고 총이
낫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살리는 사람으로,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와 증오가 없어진다고 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노와 증오나 시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저 동상은 어디 뉴욕에 가시면 UN 건물이 있습니다. UN 건물 그 밖에 있는 동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은 1956년에 그 냉전 시대에 소련이 UN에 기증을 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모르겠습니다. 저 예술가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 냉전의 시기, 팽팽한 전쟁의 시기에 미가의 예언을 들으며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저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워 보이죠? 칼 하나를 구부러뜨리고 부서뜨려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장자권으로 사기치고 여러 가지 장자권 다 빼앗고 재산 가지고 도피하고 도망치죠. 도망쳐가지고 외삼촌도 속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내 리브가 덕분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찾아가죠. 에서를 찾아가는 그 길인데 야곱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 되나? 내 명예도 있는데 싫은데 사과하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이 정도로 사과할 일인가? 내가 뭐 특별히 그걸로 얻은 것도 없는데 고생만 했는데. 그렇죠. 우리 마음도 늘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과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이 정도로 사과해야 돼.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정도 말로 상처받았다고. 에이구, 상처받은 그 사람이 문제지. 야곱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고는 문 앞에 갑니다. 야복강에 이렇게 서 있으니 건너가기가 무섭습니다. 왠지 가면 에서한테 공격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좀 치사하긴 하죠. 죽더라도 아내 먼저 죽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 위험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신 것처럼 씨름을 하죠. 계속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와. 그리고 언제 쓰러지냐면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섭니다. 환도뼈는 저 엉치뼈 쪽이니까 엉치뼈 쪽이 부러집니다.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다리에 절룩거리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자, 환도뼈 부러지고 자리에 절룩거리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 에서에게 화해를 청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라고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는 거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모든 게 다 꺾이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은 이웃의 얼굴에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겁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환도뼈 부러지듯 똑같 부러져야 누군가한테 가서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평화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만 높아지고 내가 옳다는 고집만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면 늘 가슴에 새깁니다. 나 사과해야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아이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오늘 그 칼로 쳐다 보습에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전쟁하는 연습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하는 연습이 없는 뒤에 뭐 해야 될까요? 평화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연습이 필요하고요. 사과하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화해하는 연습, 좋은 말하는 연습, 분노를 표출 안 하는 연습, 평화를 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비로소 누군가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이 나한테 심한 말 해도 참는 연습,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용서하는 연습,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분노하고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게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미가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냥 무기 없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께 앞에서 편안히 쉴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집 하나 있고 자기 나무 하나, 사람마다 다 자기 직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거할 곳,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공간에 있는 세상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결국 그것은 내 걸 나눠서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겠죠. 그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미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신들을 섬기며 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을 섬기며 살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자기는 여호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포기하지 않고 그 평화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전쟁 연습을 멈추자, 전쟁 무기를 버리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야. 야, 남들은 다 군비 증강하는데 우리만 다 줄이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저 러시아가 저 공격하고 저 이스라엘이 지금 인종학살을 하는데 우리 보고 군비 줄이라고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국방비 줄여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다른 사람 돕는 거 해야지. 전쟁 벌일지도 모른다고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계속 평화를 위해 애쓰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거야. 그게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방식이야. 참 비현실적이고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성경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성을 아십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서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입니다. 한 지역을 점거를 하고 지역 군벌이 됩니다. 말이 좋아 지역 군벌이지 따지고 보면 지역 조폭급 되겠습니다. 조폭으로 자리 잡아서 이렇게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이렇게 보호세로 이렇게 돈 받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군벌이 그런 역할이죠.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이렇게 항상 돈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나발이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 나쁩니다. 저게 힘도 없는 게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 입장은 뭘까요? 내가 본 내 돈인데 내가 왜 너한테 줘야 돼? 저 가진 것 없는 저 사람한테. 나발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죠. 그 화해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끼리 싸우면 여성분이 주로 화해를 낳습니다. 남편끼리 싸우면 아내분끼리 주로 화해의 메시지가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비게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들고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화해를 청하고 만들어냅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려고 했던 두 남자들은 자신의 가진 거 내어놓기 싫어서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딪히는 그 사람들을 아비가일은 가서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갈등을 만들고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갈등을 만들어냅니까?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입니까? 혹은 전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리멤버스 주일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고. 그 길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만드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칼과 창을 꺾어내는 일입니다. 타인을 향한 날성 검이 되기도 하는 내 말들을 부러뜨리는 것이고 타인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비로소 이루어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평화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내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쟁기와 호미의 말들이 되고 내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한 손의 말들이 될 때 내는 비로소 우리는 평화의 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멤버스 주일, 전쟁과 아픔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잘못과 원인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